오늘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조약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조약으로 자유 얻은 사람들. 국제관계나 부족과 부족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조약을 잘 맺어야 됩니다. 좋은 나라와 든든한 조약을 잘 맺으면 바로 그 약속, 그 조약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었는데,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다가 그 거대한 군대가 그 작은 성 앞에 무릎을 꿇었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장막 밑에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감추어 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온 가족을 다 돌무더기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승리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소식, 아이성이 무너진 소식, 이와 같은 소식이 가나안 땅에 쫙 이렇게 이제 퍼집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막아내자,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본토 백이들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으로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합전선, 그 지역 연합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독자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조약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고, 그 조약 하나 잘 맺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잘 맺으면은 영적인 자유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누구하고 약속을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약속 맺어야죠. 그래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친 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9장 15절, 여호수아 9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저 먼 곳에서 왔다고 속입니다. 그래,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곰팡이 난 떡을 내놓고 떨어진 신발을 내놓고, 우리가 고국에서 출발할 때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다 보니까 다 상했네요.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구두 신었는데 오다 보니까 신발이 다 닳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네들 소문 듣고 멀리서 왔으니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먼저 여러분 즉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여러분 사이에 전쟁이 없을 거 아니겠느냐. 서로가 불가침, 또 서로가 침략을 받으면 서로 도와주기, 이와 같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 조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사흘 만에 발각이 됐어요.
사흘 만에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온 사람이고 우리를 속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으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다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으니 다른 데는 다 정복하더라도 기브온은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맹세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족장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 조약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읽은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살려주겠다고 하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었으니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막 호통을 칩니다. 왜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속였어? 왜 그랬느냐? 이와 같이 이제 따져서 이제 묻습니다. 그 따져서 묻고 대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9장 24절과 25절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본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왜 속여서 조약을 맺었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야훼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우리들은 다 죽이고 멸살시키라고 명령한 것도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불태운 거 우리 다 들었다. 겁난다, 겁나. 우리도 저렇게 될까 봐 겁난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손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이 이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들과 전쟁에서 칼에 죽는 것보다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화친을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찾아온 거다. 그러나 우리가 속인 건 사실이니 좋을 대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죽이고 싶으면 죽이세요 하고 모가지를 확 뺐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중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성질 급한 족장들이나 싸나운 족장들은 속인 놈들하고 무슨 죄악입니까? 확 목 날리세요. 이러고 그냥 칼로 내가 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들고 이제 그랬겠죠. 그럴 때 여호수아 아슬아슬아 칼집에 칼 꽂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야. 아무도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아무도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왜? 하나님 앞에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욥기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얻어라.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옵니까? 생명을 구원받고 자유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같이 권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에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그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면, 화목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뽑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우리를 화목하게 했느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약한 거 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화목해 하시는 복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덩치가 막 이런 천사가, 무섭게 생긴 천사가 주여 저 인간 제가 잘 압니다. 언제 무슨 짓 하고 언제 거짓말하고 언제 눈 째려보고 언제 뭐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이거요 허락하시면은 그냥 유현진이 공 던지듯이 그냥 지옥불로 확 던지겠습니다. 야 간도 내가 대신 죽기까지 했는데 왜 네가 던지려고 그래 임마. 이거는 뭐 재미있게 표현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죽이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리 죄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그러므로 죄악으로 자유 얻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생명이 보호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 사람들은 사실은 강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 히위 족속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성도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라 그랬어요. 큰 성에 살고 있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한번 맞붙어 볼만 합니다. 연합군 속에서 편을 짜가지고 지역 연합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힘자랑하고 강하다고 쓸데없는 용기를 부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군대를 우리 기브온 용사들이 아무리 강한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보다 더 강한 저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으면은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것이 그들의 지혜였어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혼자서 뭐 조선의 똑똑이, 나는 조선의 똑똑이다.
그런다고 해서 천당 못 가죠.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막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지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조약을 맺는 지혜가 있어서 참된 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을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생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브온이 그 지역 연합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니까 나머지 다른 부족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기드온에서 살고 있는 저 히위 족속들 말이지, 우리하고 언언도 없이 싹 빠져나와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화평 조약을 맺었단다, 이스라엘하고 친해졌단다, 저거 관두면 안 돼,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기브온부터 밟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총대장이 되고 나머지 아모리 족속들 이래가지고 연합군 5개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이제 큰일 났어요. 죽게 생긴 겁니다. 10장 5절, 여호수아 10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전쟁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5 연합군하고 기브온 하나하고 5대 1인데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치러 올라왔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주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했으면 살려줘야죠. 상호 방위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유엔군을 만들어서 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당당합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약 지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10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도와주라 그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으리라. 빨리 올라가가지고 기브온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전쟁이 양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심으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가지고 내진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도 복숭아만한 이 우박이 막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박 맞고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그 우박이 얼마나 양 세게 내려쳤는지 자동차 유리가 다 깨져버려요. 자동차가 양 우그러져 버렸어요. 그만큼 강력한 우박이 중국에 쏟아졌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도의 우박이 쏟아지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박 쏟아지면 지금 한창 익어가는 포도도 다 터질 것이고 복숭아도 다 깨질 것이고 수박도 남아 돌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소가 다 상하고 말죠. 그런 우박은 주여 우리나라에서는 안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꼭 쏟아지려면 시진핑이 머리에나 쏟아져야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장담하기를 우리 중국은 하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으니까. 우리 중국은 하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싸우기 전에 우박이나 한번 맞아봐. 맞박에다 하나 딱 정통으로 때리면은 이길는지 질는지 한번 맞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일러 바치라. 친중국파가 핸드폰 가지고 일러 바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편을. 그런데 해는 저물어 가고 이 전쟁을 끝을 봐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요. 어두워지면은 이스라엘 군에게 불리합니다. 왜? 낯선 땅에 와서 싸우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환하게 해가 떠 있어야 이 전쟁을 끝까지 이길 수가 있는데 해는 자꾸 저물어 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태양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보고 명령을 했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니라 그랬어요. 해가 안 넘어가요. 해가 안 넘어가.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현대 천문학자들이 이 지구의 궤도,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의 궤도, 하늘에 움직이는 별의 궤도를 연구하는 이 천문학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 궤도 연구를 합니다. 왜? 궤도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면은 이 궤도를 알아야만이 잘 계산해가지고 쏘아야지 잘못 계산하고 쏘면은 올라가다가 별한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별들이 운행하는 거, 태양이 운행하는 거, 이거 다 프로그램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아담 생일까지 지금 다 밝혀내고 있어요. 출애굽한 날도 다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로 이 여호수아가 전쟁한 바로 그 시대에 태양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23시간 20분이나 멈추었다는 거예요. 23시간 20분. 거의 하루 종일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 기브온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로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살려준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는 태양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이 멈추어진 것은 표적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기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도록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약속하고 사는 것이 좋으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사는 게 좋으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영국의 수상이 히틀러하고 약속을 했는데 히틀러가 속으로 놀고 있네 이러면서 종이에다가 사인해줘 놓고 뭐 얼마 못 가서 종이 확 찢어버리고 폴란드 침공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약속도 지킬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지 안 지키는 나라하고 약속을 하면은 100이면 100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중국 보십시오. 홍콩을 넘겨받을 때에 일국 이체제, 홍콩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반정부 시위라도 하면 이제 다 잡아 죽입니다. 그냥 무섭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 대만이 홍콩을 딱 보니까 일국 이체제가 안 되겠거든. 뭐 일국 이체제라고 그냥 사탕 발림 해놓고 다 접수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한 손에 독재로 움켜잡을 그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수상, 여자 수상이에요. 그 여자 수상이라도 얼마나 대가 찬지 몰라요. 그 여자 수상이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이 군복 입고 대만 무장, 미국하고 탁 악수하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아무리 세어도 미국이 탁 버텨주는 이상 함부로 못하죠. 이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지 믿지도 못할 사람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약속을 했는데 하기는 했지. 동신같이 약속했으니까 병신같이 당하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나라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잘 지킵니다. 미국이. 왜? 하나님 잘 믿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하고는 약속이 원초적으로 약속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속이는 것이 전공이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전공이니까. 그거 다 대놓고 무슨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핵화 뭐 약속했다 해놓고 무슨 비핵화요? 우리는 핵무장을 했다고 공포하고 앉아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약속을 지킬 만한 그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약속을 해야만이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얻게 됩니다. 기본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돼요. 이 기본은 원초적으로 기브온은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히위 족속이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호수아서 9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주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에 종이 될 것이다.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27절도 똑같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야훼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성전 노예. 이 성전 노예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청소하고 똥 치우고 짐승 몰고 오면은 그 짐승 관리하고 3D 업종이에요. 3D 업종. 위험하고 더럽고 막 이런 거
레위족들이 제사장들이 만지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짓말했다고 이 기브온을 살려는 주되 성전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구테타 안 일으켰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기르러 바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굳은 일을 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은 똥이든지 뭐든지 치우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했던지 여호수아 때부터 아예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모세의 회막, 그리고 번제단 이런 걸 기브온 지역에다가 갖다 두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큰 산당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1000번제 드린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산당은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는 산당이었지만 이 유다 왕국에서는 그 산당이 아직까지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이 컸다고 그랬어요. 제일 큰 제단, 놋제단, 모세가 만든 놋제단,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어. 왜? 성전 일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일꾼이니까 뭐 다른 데 갖다 두면 다 더러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 우리는 섬기겠습니다. 제사장님 물 떠올까요? 제사장님 똥 치울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됐다. 역대상 2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야훼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어느 산당에 있었다고?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누가 만든 거? 모세가 만든 회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여호수아 때부터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전 노예들이 생겼으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거짓말했으니까. 생명은 살려주더라도 거짓말한 죄는 받아야 돼. 그래서 성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제사장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디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너디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이었느냐?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자들 이런 뜻입니다. 주어졌다. 노예로 줬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줬다. 넘겨준 사람. 참 자존심은 상하지만 제사장들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너디님이라 그래요. 전쟁해가지고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서 힘께나 쓸만한 사람은 너디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참 자존심 상해가면서 노예처럼 성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가 딱 끝나면서 이 사람들은 대우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대접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성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네. 이제 우리는 똥 안 치워도 돼. 나무 안 펴도 돼. 물 깃지 않아도 돼. 이제 저 제사장들 저거 안 섬겨도 돼.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결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포로가 되어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포로 생활하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와서 여전히 제사장들을 섬기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기 싫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 일이 보람있다고 느끼니까 이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흘러도 변함없이 도망갈 기회가 있어도 도망도 안 가고 끝까지 남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에스라 8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학사 에스라가 2차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 데리고 올 때에 느디님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다윗이 넘겨준 사람이라 그랬어요. 넘겨준 사람. 느디님 참 넘겨준 사람이죠. 하나님 섬기라고 넘겨준 사람이죠. 느헤미야 3장 2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때에 이 사람들도 성을 쌓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을 쌓는데 합류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번 약속 맺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느디님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한번 딱 맺은 이상 대대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구전일을 다 해가면서도 포로 생활 끝나면서도 다시 돌아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취급을 해주고 함께 성을 쌓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풍성하게 받으려면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 맺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하나님과 조약을 맺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